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고사성어를 하고 또 공부들 하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동양역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마음가짐이 딴 사람하고 달라지려는 뜻으로 제가 꼭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고사성어를 하나씩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엄덕을 쌓으면, 엄덕이라는 것은 먼저 날에 제가 강의할 적에 남을 모르게 복덕을 쌓으라 그랬지요. 엄덕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제 어미는 엄지에서 남이 모르는 데서 한다는 생각 가지지 말고 모르는 데서 덕을 쌓으면은 그 덕은 영구히 그 복이 보존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중은행 대지명이라고 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무게 있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여러 번 생각한 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마디 하라고 그랬죠. 지금도 양동 그 마을에 가면은 서백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를 100분을 쓴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식으로 서백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이 선인들은 말을 한다든지 그 행동을 하나하나 움직일 때는 아주 참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엄덕을 지으면은 내 복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그 가서 뭐 절에 가서 내가 봉사활동 하고 왔다. 그 가서 내가 뭐 했다. 뭐 또 어느 이는 양로원에 가서 또 내가 뭐 했다. 이래 해보면은 그때부터 그 복은 다 까먹어 봅니다.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인의 이야기하기를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에서 하는 일은 머문 바 없이 행하라 그랬지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그만 행한다는 마음 없이 행하라고 그랬지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한 번 더 새겨 듣고, 예인 엄덕 영보복이라. 내가 좋은 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또 설상 가서 좋은 일을 했더라도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복은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기서 어떤 분이 철학관을 운영할런지, 또는 시청자 중에서 철학관을 운영할런지 또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첫째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내 마음은 다스리지 않고 자꾸 하면서 남의 것을 봐주고 이러면은, 남의 악기를 봐주고 이러면은 많은 자기가 업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오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주 성심껏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막 아무 따나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다 크더라 이래가지고 또 집에 오가지고 마음에 병이 돼 있는 사람, 또 누가 어떻다 크더라 이래가지고 집에 와서 마음이 병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은 허무할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죽습니다. 예. 어느 누구가 그 사주 먼저 시간에 공부했듯이 사주 8자 중에 똑 죽는 눈 같지만은 그 중에 어느 또 글자가 와가지고 막아주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는 즉 금년도가 정해년이면은 임자 신사 또는 이는 계사 뭐 이런 맹주가 있으면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사주,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팔자, 예. 사주팔자 이라 이야기만 해야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운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내가 설명을 다 못하고 끝인 것 같는데, 이 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운이라는 데서 이 운은 우리가 뭐로 뜻하느냐 하면은 실해천지 개동력이라. 예. 실해천지 개동력이라. 실해천지 개동력이라 이 말인데, 요거는 우리가 시가 날짜기 시는 때 시자로 보면은 때가 오지 않으면은, 때가 오면은, 네. 때가 오면은 실해, 때가 오면은 천지,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합해서 나를 도와준다 했습니다. 예. 이 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또는 선거철 되면 선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전체 운입니다. 그 선거철에 어느 많은 각자의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찍을 거예요. 그게 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식당을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장사를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서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이거 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서있어 어서있어 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내 집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잘 봤지요. 국회의원 선거다, 구의원 선거다, 구청장 선거다 나와가지고 찍어주이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운이 오게 되면은 천지다. 하늘과 땅이 사람과 합해서 나를 도와주는데 그때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이 선거들이 오면은 저희 집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보러 옵니다. 예.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건 또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나간다라는 게 나가더라. 나가가지고 이제 돈만 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만 또 패배해가 이래. 이기면은, 당선이 되면은 참 좋아요. 또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연예인들도 보세요. 이 연예인들도 자기가 그 인기를 항상 누리지를 못합니다. 인기가 짧게 파왔다 넘어가는 사람, 또는 인기가 길게 가는 사람, 그 운이 좋은 눈 길게 오는 것이고, 짧게 왔다가는 짧게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도 인물 잘났고 하는 것마저 다 잘하잖아요. 잘하지만은 또 그 운에 따라 가지고 빨리 그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고 수명이 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 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하면은 운거영웅 불자모라. 운거영웅 불자모라 하는 거는 운이 가게 되면은, 운이 끝이면은 영웅도 제주를 할 수가 없다. 예. 참 우리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운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공부하고 멈춰줘야 된다는 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럼 운이 올 적에 내가 내 일을 펼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요. 어저께 같이 사업이 참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 다가 잘 될 때는 이 운이 옮기고 안 될 때는 이 운이 간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또 우리가 눈에 이래 드러나니까 그 이야기 예를 들어봅니다.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 되었던 놓은 분들 중에 하나도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또 국회의원 놓은 분들, 구청장, 구의원 다 똑똑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운을 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영웅도 이 제주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치인은 시험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때는 이야기하지만 시험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운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시험을 치서 될 수 있지만 시험을 막상 치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운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넣어가지고도 그 자기가 장학생을 넣어도 운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행하는 그런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큰 시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공부를 부산대학에 넣어든 동아대학에 넣어든 이런 지방대학에 넣어도 운만 있으면은, 이제 공부는 다 같이 잘했다고 보고 그 운만 있으면은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거영웅 불자모다. 영웅도 운이 가게 되면은 재주를 못 부린다. 예. 이 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운에서 전부 다 좌우를 합니다. 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운에서 좌우합니다. 어느 한 몇 년 됐습니다. 저희 집에 명주를 보러 온 사람이 급히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지금 죽게 됐다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문의 왔어요. 그때 이분이 78인가 그랬는데 83살이 이 사람은 자기 수명인데 지금 그
침대 옆에서 떠나지 말고 간호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83이나 내 때면 돌아갑니다. 예. 그래 그때 그 병원에서는 준비하라 했는데 나는 안 죽는다 했어요. 그래 살아가지고 84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장님 말고 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오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준비해라.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때다. 이제는 가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갔습니다. 이게 자기 죽고 살고 또는 희노애락은 다 이 운에서 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주의 의와 운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런데 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청객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또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타고난 팔자다 이랬었지요. 노래도 있지요. 우리 노래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 운명에 대해서 팔자에 대해서 노래가 제법 많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날 버리고 가는 연인은 가고 싶어 가나, 이게 다 운명입니다. 노래에도 보면은 이런 역학적인 운명의 노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서산에 지는 해도 이게 지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의 법리에 의해서 그 시간이 되면 져야 되고, 예.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또 때가 되면은 또 돌아왔던 길로 또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같이 못 갑니다. 그것이 다 운명입니다. 운명. 막 운이 그랬는데 어쩌겠노. 예. 다 막 그래 이겨내야지. 좀 더 이 소리 하지요. 예. 뭐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엄마 이제 운명이 이제 다 된 거 아이가. 막 엄마가 이해하소. 다 이 소리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 다 운명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실해천지 개동력이요. 예. 때가 오게 되면은, 운이 오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나를 도와주는데, 운이 가게 되면은 운과 영웅 불자마라 운이 가게 되면은 영웅도 제주를 못한다. 예. 이 운은 아주 우리 맹주에 있어 가지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운은 이렇게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주를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만세력을 사가지고 그 뽑는 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끼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저희 집에 전화도 몇 번 오셔가지고 뭐 가르쳐 주고 또 이래 했었는데, 이 이제 뽑는 거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기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우리가 오행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로 이제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교재에, 나간 교재에 보면은 자연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에 대해서 자연론이다. 오행에 대해서 자연론이다. 이 말은 목의, 화의, 토의, 금의, 수의, 이제는 자연을 우리가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연을 놓고. 그러면은 목은 우리 오행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갑을 또는 인묘를 여러분들이 배웠죠. 예. 자, 그러면 갑을 인묘를 배웠는데 요 넉자는 목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는 병정 또는 사오, 요 넉자는 화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진술, 축, 미, 이 또 넉자는 이 토에 속하고, 금은 경신, 신유는 이 또 금에 속하죠. 그 다음에 수는 임계, 해자, 또 네 개는 요 수에 속하는데, 이 이제 자연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백도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저 전라도에 어디 가면은 이는 섬이 백도라고 이는 섬이 있지, 그죠? 그럼 왜 백도라 큽니까? 에? 돌이 많다고. 금은 우리가 희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행상 여러분들하고 장부 기간을 배웠지. 색깔은 희다고 했죠. 희다. 희니까 섬은 섬인데 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 아름답다. 또는 백화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백화, 꽃화자. 이거는 뭐냐? 산에 있는 돌이 꽃끝이 피어져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또 백화산이라고 많이 하죠. 저 충청도 그 어느 절에 가면 그 백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백화 또는 이 황토, 황토는 토지요. 황토. 이제 화는 뿔다, 예. 적색이다. 그 다음에 목은 푸르다. 요새는 뭐 또 아파트 보니까 푸르지오 아파트가 뭐 있다 샀더만, 푸르지오 아파트를 하려면 그 아파트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죠. 심어야 그 아파트하고 이름이 맞아 들어가죠. 그냥 말만 푸르지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아파트에 조경을 많이 해야 푸르지오 되지. 자, 그러면은 이 목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목이라는 것은 갑을 인묘, 첫째 이 목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또 이 목이 제일 첫 번에 우리가 봄 또는 여름 또는 가을, 겨울에 태어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오행이 어렵지를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봄에 태어나면은 아주 힘차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에 보면은 정월달에 태어난 거를 우리가 걸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인묘 진이 방합으로 봤을 적에 목국이라 그랬죠. 목왕이다. 목이 왕한 계절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달, 정월달이 되면 춥지 않아도 춥더라도 우리는 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나무가 이제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 이제 봄이 오니까 내가 물을 빨아들여서 잎을 펴야 되겠다고 이때부터는 준비를 하고 목이 아주 왕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 나무가 왕하게 활동을 하니까 보면은 왕하게 활동을 하니까 나무가 강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나무에 우리가 고로쇠 물을 빼고 이러하죠. 그럴 때는
나무가 봄에 있으면 아주 강하다. 그런데 강한데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필요하죠. 햇볕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빼본 사람 중에 내가 간목이냐 을목이냐 또는 지지의 인이냐 묘가 있어도 내가 그러면은 임묘진 3월달에 태어났다면은 나는 강하기는 강하지만은 또 해가 없으면은 이 병화라는 해가 없으면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또는 잎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은 봄에 태어난 목은 화가 필요하고 그거 이치입니다. 이치입니다. 봄에 태어난 목은 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묘진 진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땅이 녹아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만이 여름에 그 씨앗이 커가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수확하고 나면은 또 겨울에 이제는 이 나무들이 겨울잠에 들어가려고 전부 다 들어가 뿌리죠. 예. 그래서 봄에 태어난 나무는 화가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에 봄에 태어난 나무는 화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가 필요하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임수가 있다면은 안 되겠죠. 죽어서. 그러면 살아가는 게 고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병화를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내가 씨앗이 이래 싹틀 3월인데 화가 있으니까 어려움 없이 이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러나 이 화가 없이 또 여기에 이런 갱금이 있다. 이제 내가 연약한 싹이 이래 올라하는데 도끼로 가지고 찍어본다. 그러면 넘어가 본다. 힘이 없는 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방청객들도 역시 자기 일주가 간목이다 을목이다 했을 적에 봄에 태어났다고 보면 봄이라는 것은 인묘진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화가 있어야 그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또 씨앗을 잘 태울 수 있다. 반면에 겨울에 태어났으면 어떠느냐? 역시 겨울에 태어나도 화가 필요하고, 그죠? 화가 없으면 이 나무가 얼어 죽습니다. 예. 만일에 화가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가는 운이 참 힘이 들겠죠.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운 해서 왔는데, 없는데 병이 들어오고 또는 정이 들어오고 사가 들어오고 오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느냐?
이제 한겨울에 태어났다. 추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정화가 잘 떠가 이제 이렇게 넣혀주는데 사주 운이 들어오는데 개수, 임수 또는 자해 이렇게 또 40년이 흘러들어오면 죽을 지경이라. 왜? 물이 들어가 자기를 꺼부니까 하늘에 구름이 깍 끼가지고 비만 자꾸 내리는데 이 나무가 안 내려 죽고 말깁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비 오면 좋은 건 뭐 있어요? 겨울에는 이 임계는 떨어지는 건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비라 안 했겠죠? 눈이라 했죠. 눈. 이 떨어지는데 나무가 했어요. 이게 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이제 과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의 자연이라. 자연을 여러분들하고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 사주는 생년월일을 대면은 어느 누구는 목이 있고 어느 누구는 또 금이 있고 어느 누구는 화가 있고 어느 누구는 수가 있고 이 5개 중에 명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가령 토라도 자기가 토라도 봄에 태어났으면 화가 없으면 안 되죠. 깡깡 얼은 흙이 화가 없으면 흙이 녹지를 안 하면 만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토는 어머니와 마찬가지입니다. 토는 만물을 자기가 품고 있기 때문에 화가 없어가지고 땅이 녹지를 않으면 거기에서 새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저 남극, 저 북극 같은 데는 얼어가 있는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거기도 식물이 자란다니. 여름이 잠시 올 적에 햇볕을 보는 곳은 또 그 시간만이라도 이 자연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꽃을 잠시 피워준다는 거예요. 퍼뜩 태어나가지고. 그게 자연입니다. 얼마나 그 진리가 오묘합니까? 그 진리를 이 역학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보고 미신이라고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목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선생님 이 2개만 하지 밑에 거는 왜 했습니까? 만일에 내가 금으로서 내가 금날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갑이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가 되죠. 편재는 나한테 부가 되죠. 부. 이 부가 1월 달에 태어났다면 내 맹주에 화가 없다면 이 아버지는 무용지물이 된다. 나만 똑똑한 사람이 못하는데 왜 화가 없는데 지가 잎을 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또는 이렇게 병화가 있고 이렇게 얼축이 12월 달에 얼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를 생하는 것으로서 그 음양이 틀리면은 정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이것이 엄마가 되겠죠. 그죠? 예. 엄마가 되는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목생화라고만 알지, 그죠?
목은 화를 생하고 우리가 어양의 상생의 이야기를 했죠. 참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실 정의는 나한테 차비 주고 가야 됩니다. 이래 좋은 걸 가르쳐 드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이 축월에 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내가 물상이라고 한번 가르쳤죠. 그럴 때는 이 을이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울 때죠. 섣달 아닙니까? 예, 섣달에 추운데 떨고 있는 한떨기의 난초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감목은 큰 나무라고 그랬죠. 얼목은 풀이라고 그랬죠. 그러게 떨고 있는 난초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뱅일간을 가지고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으니까 지는 아들 놓고 지는 살만한 거야. 만일에 이 아들이 여기에 신이 됐다면 아들 놓고 지는 죽는 거라. 이게 사람 팔자란 말이야. 이게 사람 팔자라, 이게. 자, 보세요. 한겨울에 하늘에 태양이 떴으니까 얼어 죽는 난초가 그 햇빛을 보고 빵긋이 웃고 살지요. 이럴 때는 목생하가 아니고 화생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시간에는 선생님은 상생한다, 목생하지, 상생한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추울 때는 내가 니를 생해 줬구만. 나중에 네가 나를 도와둬라. 이런 일이 되진 거죠. 그래서 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도와줘라. 도와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한테 다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복을 짓는 데는 엄덕이 해라 했습니다. 예인 엄덕, 예, 영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또 봉사하는 데는 남을 모르게 내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은 영원히 내한테 온다고 했는데 이미 복 지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애기가 자기가 신금으로 태어났다면은 추부서 똘똘 떨고 있는 이 난초가 신은 우리가 아는 설이라 그랬죠. 한겨울에 설이 없으면 난초가 얼어 죽어버리죠. 그러면 애기 낳고 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애기 낳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병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놓고 지가 아픈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놈 저거 낳고 나더만 병이 좀 낫고 이제 몸도 안 아프고, 아이고 저것만 보면 내가 편안하고 참 좋다, 이렇건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그 운명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래 칠라 하면 요 아내를 보면은 전생에 저거 엄마하고 자식은 전생에 어떠한 큰 인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생에는 그래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라. 이 어떤 전생의 저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 오묘한 진리를, 그 하늘이 행하는 진리를 우리 인간들은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거 알아보면 안 됩니다. 그거 알아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게는 다 그렇게 만나는 것도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 서로가 만나지는 것이지 그냥 막무대 놓고 만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의 또 어떤 그 얽히고 설킨 가족이 어떤 할 일이 다 끝나면은 이제 먼저 갈 사람 먼저 가고 또 더 있다가 갈 사람 더 있다가 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참 보면은 나는 이거를 어떤 데는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참 그 어떤 하늘의 진리는 너무 오묘하면서도 깊고 깊으면서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끔 그것이 이 하늘이 빈 공간이지만도 거기에 탁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이게 탁 이렇게 탁 이렇게 보일 적에 보니까 이 빈 공간 같은 이 우주 속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놓았다 할 수 없고 모래 하나라도 공짜로 내한테 오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좋은 돌이 보이면 그 돌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 좋은 꽃이 있으면 그거를 캐오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걸 도둑질 하는 격이 됩니다. 그걸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꼬면 여러분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복은 한쪽으로 나가든지 이 생에서 안 나오면 다음 생에 그 복은 그 가져온 그 재물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됩니다. 예. 그냥 이 자연 산천에 놀려져 있는 이는 나무며 꽃이며 돌이며 다 지가 지 있을 자리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좋다고 가져오고 좋다고 난초를 캐오고 저는 이 난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 수석주로 다니는 사람들 나는 그거는 좀 좋아 안 합니다. 가만히 자연 그대로 두라는 게 그거는 내가 죽고 나면 또 내 밑에 자손이 또 볼 거고 그 자손이 죽고 나면 또 그 자손이 볼 건데 그거를 내가 왜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나무 한 송이가 좋으면 좋은 거 그대로 그냥 보고 치는 아 좋다 아름답다. 꽃이 좋은 꽃이 난초가 좋은 게 피었으면 아 좋다. 그거를 캐고 뭐 당장 1,000만 원 1억 몇 억 될 건데 저거를 가져가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두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을 그 산천에 자연에 널려져 있는 것을 욕심내서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받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그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편안하게 한평생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덕분에. 이게 우리는 운명이고 인간의 그 어떠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생화만 하는 게 아니고 화생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난초가 아주 이쁘게 그때부터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은 봄에 태어나도 화가 필요하고 가을에 태어나도 화가 필요하다. 가을은 왜? 열매는 전부 다 열었다. 열매는 이제는 여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전부 다 화 아닙니까? 그죠? 열었는데 가을이 되면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하려고 하면은 또 햇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을에 모든 마무리 결실을 할 수 있는 가을에 햇볕이 없고 비가 올 적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지요. 가을에 그 햇빛만 좋으면은 모든 밤이란 또는 사과, 배, 뭐 이런 나락 할 것 없이 전부 다 익어가지고 아주 좋은 결실을 하지요. 그래서 나무는 이런 나무가 태어나면은 겨울에 태어나면은 겨울, 봄, 가을에 태어나면은 우선적으로 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래도 목을 죽여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한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토가 필요합니다. 토가 이 뿌리를 따뜻하게 덮어 줘야 됩니다. 덮지 않으면 이 목이 얼어 죽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또는 이 목이라는 것은
반대로 화가 또 더 많으면은 자기가 말라 죽습니다. 예. 자, 나무라는 것이 여름에 이제는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을 적에는 우순으로 치는 것은 수가 우순이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없으면 지가 타 죽잖아요. 첫째 수를 치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너무 무성하니까 가지를 치줘야 되겠죠. 이제는 금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들 가지가 너무 무성하니까 탁탁탁 잘라주죠. 예. 그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 나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무가 무성하게 나면은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토가 뿌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화는 세 가지 다음에 화가 필요하다. 한여름이라도 여러분들이 장마가 자꾸 지면 나무가 썩습니다. 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주는 있을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목이란 데서.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목은 이제 여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이제 잎이 무성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은 이때는 결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또 화가 필요하고 화만 필요해가는 되느냐? 안 된다. 그 다음에 수가 또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의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수는 깡깡 얼어 있을 때가 되죠. 이 깡깡 얼어 있는 이 수를 병화가 녹여줘야만이 우리가 물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수가 너무 많아 보면은 수가 많으면은 이 목은 떠내려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직장에 한 군데 오래 못 있고 자꾸 떠돌아다니고 나무가 홍수가 져가지고 떠내려오듯이 한 군데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자꾸 다닌다니. 그래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배를 탄다든지 또는 차 운전을 한다든지 이래요. 그래서 물은 흘러가는 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도 자기 사주에 물이 없다면 그 사람 길치가 많습니다. 예. 물은 흘러간다 또는 물은 지혜다. 물이 없으면 길치가 많습니다. 아, 나는 길을 잘 모른다. 찾는 것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물이 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있을 거는 다 있어야 되는데 계절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간목, 을목은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